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청년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누는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 원하시고 말씀하시는지 깨닫는 시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읽은 창세기의 본문이요,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가인과 아벨에 대한 본문입니다. 몇 주 동안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누구는이라고 했던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사라는 하면서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면서 그 인물들 통해서 우리가 수련회 동안 살펴봤던 여러 가지 내용들, 땅의 지체를 벗고 죽이고 이 세 사람을 입고 예수를 닮아가고 바라보는 내용들 오늘 잘 녹여서 오늘 이 인물들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 말씀하시는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큰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렇죠? 네, 쫓겨나고 이제 뭐 하게 되냐면 이 아담은 땅을 경작해서 먹고 살게 되고 하와는 이 해산하는 고통, 이 아이를 출산하는 고통이 더하여졌다 하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1절에 보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이제 나와서 이제 또 다른 생활들을 시작하는데, 그리고 나서 처음 낳은 자녀가 이 가인입니다. 성경은 많은 것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 또 많은 것들을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 오해가 없으셔야 되는데, 오늘 여기 가인과 아벨만 기록되어 있다고 이 집에는 가인과 아벨만 있나 하는 건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시죠? 오늘 이 족보를 기록할 때 선별적으로 기록하고 보통 남자를 위주로 한 족보들이 기술되기 때문에 딸은 기술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염두에 두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어쨌든 이 가인이 오늘 이 집의 첫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이 가인의 이름 뜻은 얻다, 또는 창조하다, 생산하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가인, 이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얻었다 하는 것으로 이해도 가능하겠고요. 오늘 또 이 가인이 이후에 농사하는 자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농사, 땅의 소산물을 얻는 자다 하면서 또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그 2절에 보면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그러죠. 오늘 그러니까 이제 아담과 하와의 집에 가인이 태어나고 아벨이 태어난 거예요. 아벨의 뜻은 뭐예요? 아벨의 뜻. 여러분 전도서 아시죠? 전도서. 성경의 전도서. 전도서 그러면 딱 떠오르는 한 구절이 있어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라 이거예요. 그 헛되다 하는 말이 헤벨이라는 단어거든요. 히브리어 헤벨. 이 아벨이 그 뜻이에요. 헤벨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벨의 뜻은요, 헛되다 이런 뜻이에요. 또 다른 뜻으로 증기, 수증기 이런 뜻이고, 무, 없을 무 할 때 이 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걸 또 좀 잘 성경 안에서 해석을 해보면 오늘 이 아벨의 인생이 굉장히 짧았단 말이에요. 태어나서 오늘 아주 꽃다운 나이였겠죠. 근데 이제 가인과의 이 다툼 속에 결국 가인에게 죽임을 당하고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아벨이라는 단어가 헤벨이라는 헛되다 또는 이런 뜻이에요. 어쨌든 이 가인과 아벨이라는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이 시간이 좀 흘러서 이 가인은 농사하는 자로 오늘 땅의 소산을 얻는 자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로 목축하는 자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 그러니까 구약에선 제사겠고 신약으로 말하면 예배가 되겠죠. 어쨌든 이 제사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본문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3절과 4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제사를 드려요. 제사에는 꼭 제물이 있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제물을 드리는데 여러분 가인에게 있는 제물은 뭐겠어요? 땅의 소산물, 열매들이요. 그거 드리는 거 맞잖아요. 네, 아벨은요. 양을 치는 자였으니까 이 짐승에 대한 것으로 제사를 드리는 게 맞겠죠. 그런데 참 또 희한하게도 이 하나님이 아벨은 받고 가인은 안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성경에서 이 성경 말씀을 한 번 정도 우리 주일학교를 다니셨던 여러분들이라면 한 번 정도 다 설교는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벨은 받고 가인 안 받으셨을까요? 이렇게요. 뭐라고 그래요? 짐승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머리에 좀 두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세기를 읽을 땐 창세기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를 읽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성경은 몇 권이에요? 66권 다 있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과 2장 이 초반부를 읽어내면서 뭐까지 다 끌어오냐면 막 레위기에 있었던 율법과 여러 예수 그리스도까지 막 이렇게 다 끌고 와가지고 여기다가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왜 이 제사는 안 받으셨지? 그렇지 짐승의 제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하면서요. 레위기가 넘어가면 이제 제사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제사는 어떻게 드리는 것이냐? 오늘 흠없고 티 없는 양과 소와 이런 것들로 드리는 건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드리고 제도를 어떻게 하고 막 이런 거 쭉 나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를 읽을 때 맞다. 오늘 이 가인은 짐승 제사가 아니었다. 곡식 제사였다. 그러니 가인은 안 받으시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라고요. 왜요? 이 당시에 레위기의 율법이 없었으니까요. 규칙이 아직 적용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드렸느냐의 문제는 아닌 거죠. 그럼 또 그럼 그건 아니래 하면서 또 이런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면밀하게 잘 읽어보시면 좀 다른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런 겁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이렇게요. 4절에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드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가인은 땅의 열매 몇 개를 가져와서 드렸나 보다. 아벨은요 첫 것을 드렸나 보다. 그러니까 아벨은 받고 가인은 안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것 드리라는 것도 어디 나옵니까? 레위기 넘어가야 나와요. 그죠? 아직 이 창세기에는 첫 것을 드려라, 짐승으로 드려라, 피의 제사를 드려라 이런 거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막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이제 막 새로운 삶을 시작했는데 이 제사 제도에 대한 것들이 안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그것들 모든 것들 다 막 해석해 보고 있는 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걸 잘 아셔야 돼요. 오늘 제가 이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 제사의 내용을 한번 잘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뭘 드렸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건 받으시고 어떤 건 안 받으셨다는 거의 문제예요. 어떤 건 받으셨고 어떤 건 안 받으셨대요. 그럼 왜 그랬는가에 대한 문제를 봐야겠죠. 여러분 이 성경에는요 정답이 다 나와 있어요. 오늘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내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러는 거예요. 왜 가인이 화가 났습니까? 아벨은 받고 가인은 안 받았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안 받았다라는 것에서 화가 났다라는 것에 이 마음에 깔려있는 이 기저의 마음 뭐겠어요? 어라? 내 걸 안 받아? 이런 거겠죠. 오늘 이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이 드리는 건 상대방, 이 받는 사람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좋아하실지에 대한 걸 고민하며 드리는 거거든요. 내가 주고자 하는 걸 드리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다 누군가에게 선물을 해보셨을 거예요. 선물, 그죠? 제가 어렸을 때는 생일 선물 이런 거 할 때 막 이런 문방구 같은 데 가서 내가 보니까 이거 좋아 보여 해서 사다가 야 이거 너 주려고 샀어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죠? 그랬죠? 여러분 지금 어떠세요? 20대 넘었잖아요. 20대, 30대, 40대 막 이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옆에 있는 친구에게 선물을 준다고요. 그럼 여러분들 뭐 하시겠어요? 내가 이거 써보고 싶었는데 얘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럼 뭐라고 생각하죠? 제가 뭘 좋아할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저한테 선물을 준다고 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선물을 준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뭐라고 그러면 이제 고민하겠어요? 목사님 뭐 좋아하지?를 생각하겠죠. 여러분 제가 커피 한참 먹으러 다닐 때가 있었거든요. 진짜 뭐 카페 뭐 생기는 뭐 족족 막 다닐 때가 있었어요. 그거 우리 청년들이 다 알아요. 인스타 같은 거 하니까요. 생일 되잖아요. 여러분 커피가 그렇게 쏟아져요. 진짜로. 근데 나 커피 이제 그만 먹고 싶거든. 근데 내가 커피 좋아하는 거라고 아니까 뭐 커피 막 주는 거야. 뭐 누구 원두도 막 줘요. 여러분 원두 뭐 빨리빨리 소진해야 되잖아요. 제가 그렇게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이거 소진하기 힘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30대가 넘고 그 40대에 이제 가까웠잖아요. 됐네요. 네, 40대가 됐어요. 이 30대가 넘고 뭐 중반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는 줄 아세요? 영양제를 줘요. 비타민부터 시작해서 뭐 관절 팔팔 막 여러분 그게 뭐겠어요? 이 선물을 받을 상대가 지금 뭘 필요로 할까, 뭘 좋아할까를 고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는 그거거든요. 저 사람이 뭘 좋아하지 이런 거예요. 제가 제일 어려운 게 있거든요. 여러분이랑 만나서 밥을 먹을 때요. 식사하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왜냐면요 내가 좋아하는 거 안 좋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언제 만나자 약속을 정하면 너가 먹고 싶은 거 골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제가 다른 의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걸 먹고 싶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먹으면 맨날 제육볶음 먹어야 돼요. 여러분 돈가스 제육볶음 매일 먹어야 됩니다. 그런 거 싫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는 대상 그 상대방이 원하는 메뉴를 고르는 게 저에게 이 성숙함의 표현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좀 나이를 먹고 성숙해졌다는 건요 상대방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오늘 드림에 있어 오늘 우리가 제일 먼저 고민해야 되는 건 받으시는 분이 무엇을 원하시느냐의 문제예요. 그런데 가인의 걸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았나 보다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가인은 화가 났단 말입니다. 그럼 이 가인은 왜 화가 난 거죠? 원래 내가 좋은 거 줬는데 안 받아? 이런 거예요. 오늘 이 가인에게 있어서 예배의 태도는요 오늘 그 받으시는 분에게 있는 게 아니라 드리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드렸는데, 내가 준비했는데, 내가 이 시간을 드리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왜 그가 안 받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상적이라면요 오늘 가인의 것은 받고 내 건 아벨의 것은 받고 내 건 안 받았어요? 그럼 이 가인이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내 건 왜 안 받으셨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엔요 이것 말고 다른 걸 원하셨나? 라는 걸 생각해야죠. 그런데 가인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화를 어떻게 해요?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물어요. 여러분 어른이 된다는 건요 표현하는 것을 잘 이렇게 다스리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 가인은 내 걸 받지 않았다? 이 상대가 누구든지 일단 화가 나는 겁니다. 물불 못 가리는 거예요. 오늘 가인의 것을 받지 않으셨던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누구세요? 나의 생명을 주신 분이요. 오늘 1절에 보면 가인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났다라는 걸 명시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명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알고 오늘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며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알았다면 오늘 이 가인의 태도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가인에게는요
이런 것이 조금 흐릿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걸 정확하게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는요, 누구에게 드리는 거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예배에 대한 걸 날마다 말할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러분 예배는 받으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은혜 받으러 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나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그것에 감사하여 당연하게 드려야 할 것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드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원하냐면 드림이라는 것보다는 내게 받음이라는 걸 더 원하죠. 오늘 나는 은혜를 받았어, 오늘 나에게 어떤 인사이트가 있었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지금도 설교를 잘 못하지만 더 설교를 못해서 여러분이 이 1시간 동안 매일 곤욕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와야 되나? 하는 생각 하지 않으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예배의 순서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처음에 예배를 선언하고 찬양을 하는 것부터, 그리고 사도신경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고, 오늘 설교를 하고, 결단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마침 기도하고, 축도하고, 오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요,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성경 봉독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되게 모순적인 거죠. 예배를 1시부터 2시 반 정도까지 1시간 반 정도의 시간을 드려요. 그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의 할애는 설교에 있거든요. 근데 제가 가장 중점이고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부분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저는 성경 봉독이라고 말할 거예요. 왜요? 오늘 나의 어떤 이념과 신념과 나의 가치와 여러 가지들 다 배제하고 아주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딱 요 시간이거든요. 성경 말씀을 읽는 시간이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시간이거든요.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요, 여러분, 제 설교에는요, 제 생각, 제 신학, 제 신앙, 제 가치관, 제 신념과 이념이 다 담겨 있는 내용이에요. 아무리 가치 중립적으로 설교를 하려고 해도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최대한 제가 노력해요. 그러나 그게 잘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예배 가운데 정말 순수하게 오늘 가치 중립적으로 하나님만 볼 수 있는 시간은요, 성경 읽는 시간밖에 없어요. 맞죠? 찬양 인도자는요, 내가 일주일 살면서 이런 얘기. 대표 기도자는요, 내가 만났던 하나님과 소망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이 공동체에 원하는 내용. 설교자는요, 내가 성경을 해석하고 내 가치를 담고 내 신학을 담고 내 이념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성경 봉독만이 유일하게 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온전하고 완전하게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낼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봉독을 충실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원하는 건 뭐냐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드리러 온 겁니다.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요. 여러분, 은혜 못 받으셔도 돼요. 은혜 못 받으셔도 돼요. 왜요?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고 매일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은혜잖아요. 오늘 여기 예배를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은혜가 뭐예요? 짜릿하다, 이런 거예요? 오늘 찬양 괜찮았다, 선곡 좋았다, 매끄러웠다, 이런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신 거거든요. 무엇에 감사해서요?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에게, 나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에게 감사하여 드림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요. 못 받아 가셔도 돼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날마다 간구하는 건 여러분 앞에 드림으로 오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날마다 은혜 주시기를
어떤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를 제가 간구하고 기도하죠. 그래서 말씀을 준비할 때 최대한 애쓰고 힘써요. 여러분, 그러나 그 앞에 하나님께 드림이라는 걸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인은 화를 낼 이유가 없거든요. 어쩌면 화를 낼 자격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가인은 대차게 화를 낸단 말이에요. 어라? 내 걸 받지 않아? 하고요. 그 상대가 누군데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그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안색이 변함이 어찌미냐? 하고 말이에요. 오늘 그 분하여 함은 어찌미냐? 하고 말입니다. 그 얘기가 무슨 말이겠어요? 오늘 가인에게 너를 돌아볼 수 있도록 힌트를 주는 거예요. 가인아, 그럴 때가 아니야. 지금 네가 화를 내고 있는데 그거는 합당치 않은 것 같아? 하고요. 그런데 가인이 계속 이 화를 다스리지 못해요. 7절에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고 말한다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 가인에게 찾아가셔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세요. 너 왜 화가 났어? 너 지금 화낼 거 아닌데. 너 왜 이렇게 안색이 변하여 있어? 지금 네가 그럴 게 아닌데? 하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세요? 네가 선을 행하였다면 네가 이렇게 고개를 떨구지 않았을 거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죄 지은 자, 오늘 잘못한 사람, 만약에 제가 누군가에게 어떤 친구가 뭔가 잘못했는데 제가 이걸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누구야? 이리 와봐. 그러면 이렇게 쭈뼛쭈뼛 와서 뭐 하고 있겠어요? 이러고 있는 거죠. 무언가 잘못하면 당연하게 포즈가 이렇게 된다고요. 오늘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이 포즈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분함이라는 게 다스려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화 내보셨죠? 화 나보셨죠? 네, 화나면 어때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화나면 괜찮아. 오늘 인사동 한 바퀴 돌면 돼. 여러분 그러세요? 아니시죠? 여러분, 그 짱구에서 누구 엄마? 철수 엄마? 영희 엄마? 유리 엄마? 네, 죄송해요. 네, 유리 엄마래요. 유리 엄마 그 지하에 내려가가지고 막 이렇게 샌드백 치고 올라오면서 하하 맛있게 먹어 막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이 혼자 계시는 공간 안에서 이 그 분노의 표출, 막 폭발 이런 게 있을 거라고요. 그죠? 여기에 다 멀쩡하게 이렇게 근엄한 얼굴로 다들 앉아 계시는데 내가 볼 때 여러분의 어떤 한 공간에 그 분노의 표출의 공간들이 있으실 거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그리 성격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서 매일 이 분노의 표출을 매일 합니다. 여러분 아마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오늘 가인이 이 분노의 표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죄가 문에 엎드려 있대요. 이 문을 열고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 문 열지 못하도록 막 막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말 아니잖아요. 문 열고 나가면 바로 나랑 딱 마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세요? 죄가 너를 원한다 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우리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아주 자칫 잘못하잖아요. 아니, 자칫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살면 매 순간 나를 죄에다 넘겨주는 거예요. 화가 나거든요. 세상은 이렇게 말해요. 야, 너 그 화 계속 마음에 쌓아두면 화병이 돼. 이렇게 말해요. 표출해 이렇게요. 여러분, 그게 옳지 않습니다. 오늘 세상에 속으시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에게 쌓여 있는 욕구 불만 막 표출해.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그건 뭐 얘기하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살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누구 중심으로 살으라고 말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으라고 말하죠. 오늘 여기에 가인이 화가 났던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내 걸 받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그것의 이유는 뭐예요? 내가 준비했는데 왜 받지 않지? 내가 시간을 들였는데, 내가 애를 썼는데 왜 받지 않지예요. 거기에 중심은 뭐예요? 나죠. 여러분, 죄의 모습은 다 나에게 있어요. 그래서 나 중심으로 살아가면 오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에게 나를 자꾸 내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련회 때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이 어때요? 평탄해요? 아니요, 험난하죠. 은혜 받으면 험난한 삶을 사는 거예요. 왜요? 그 은혜 받은 여러분들을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유혹이 온다고요. 뭐 이런 거랑 똑같겠죠? 다이어트를 시작해요. 그럼 친구들이 자꾸 만나재요. 다이어트를 시작해요. 교회에서 회식을 한대요. 그래서 자꾸 먹을 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아, 시험 들게 하네, 이런 거죠. 여러분, 오늘 은혜 받았다는 건 뭐냐면요, 오늘 내가 변했다가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마음가짐을 다르게 먹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공격하죠. 어떻게 해요? 흔들려고요. 무너뜨리려고요. 아, 사랑해야겠어 하면요, 제일 공격 심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도록요. 여러분, 오늘 그 죄가 너를 원한다 그러거든요. 저는 이 마지막 이 한 문장이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어요.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다스릴 힘이 있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다스릴 힘이 있으세요? 일주일 여러분 사시면서 시험 안 드셨습니까? 시험 드시지 않았어요? 저도 시험 막 들었다 놨다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다 시험 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하면 죄를 다스리라 하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다음 얘기 보세요. 8절인데 읽진 않았어요. 8절이에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죄를 다스리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인이 했던 거는 동생을 쳐 죽이는 거예요. 다스리라면서요. 가인이 못 다스렸네? 여러분, 다스릴 수 없는 게 아닙니다. 가인이 다스릴 수 있었어요.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따라 갈 수 있어요. 죄에게 나를 내주지 않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건 내 결단, 내 의지, 내 노력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날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거든요. 오늘 가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요? 왜 분해하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선을 행하였다면 고개를 떨구지 않았을 건데 넌 왜 그러고 있느냐?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죄가 너를 원한다. 그 다음에는요,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말했다고요. 오늘 우리에게 다 말씀하신다고요. 근데 이 가인이 이렇게 말한 다음의 행동이 뭐냐면 아벨을 들로 불러 때려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왜 받으셨을까의 문제, 여러분 결론은 전 이렇게 내고 싶어요. 태도의 문제다 얘기하고 싶습니다. 무슨 태도요? 첫 번째요, 누가 받으실 거냐? 누구에게 드릴 거냐에 대한 문제예요. 가인, 아벨은 뭐 많은 이야기가 없으니까 단서로 삼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가인의 것을 좀 비추어 보면 오늘 상대적으로 아벨은 어땠을지를 예측할 수 있겠죠. 오늘 가인은 어땠어요? 내가 준비했고 내가 드리는 거예요. 누구의 대상의 문제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나에게 집중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받으셨던 제사, 이 아벨의 제사는 어땠을까를 조심스럽게 예측해 본다면 아벨은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아벨의 제사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 받지 않았어요? 뭐의 문제예요? 태도의 문제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내 걸 받지 않아? 아, 이건 아니지. 이런 거예요. 오늘 가인은 또한 뭐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친히 말씀하세요. 왜 그래? 그러지 마. 그럴 게 아니야. 조심해야 돼. 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해요? 듣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 그 태도는 뭐냐면요, 누구냐에 대한 대상의 문제, 그리고 들을 귀가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렸다 하는 그 말에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오늘 이 아벨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고민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다의 문제.
그럼 상대적으로 받지 않은 제사의 이 주인공인 가인은 어떤 삶이었냐면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았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이 그런 내용들을 너무 잘 말해주고 있어요. 사무엘상 15장과 16장에, 그리고 호세아 6장에요. 여러분, 저는 성경 이렇게 띄우는 거 잘 하지 않아요. 불러드릴 테니까 받아 적어 보시거나 잘 들어보세요. 사무엘상 15장 22절, 그리고 16장 7절, 호세아 6장 6절, 세 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뭐가요? 순종이, 그리고 듣는 것이. 누구의 말을요? 하나님의 말을요. 무엇보다 좋대요? 제사보다, 기름보다 좋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52주 예배를 결석 안 하고 매주 참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아닐걸요? 여러분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또 내 태도가 안 와, 이번에 오늘은 안 와도 되죠. 제 태도는 하나님께 있으니까요. 여러분, 제가 나중에 또 얘기할 거예요. 16장 7절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얘기한다. 여러분, 사람은 겉모습을 본대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대요. 오늘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라는 거예요? 이런 거라는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번제보다, 제사보다 하나님 아는 걸 원한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요, 하나님을 잘 아는 제사예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받으시는 제사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중심에 있다 하는 거죠. 태도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이런 우스갯소리처럼 이런 얘기했어요. 내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 있으니 오늘은 교회를 안 가도 되겠어, 이런 거요. 네, 그래도 돼요? 나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니 오늘 목사님의 설교는 15분 정도면 좋겠어. 40분까지 하고 그래. 좀 짧게 하지. 이렇게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 있어요. SNS에서 어떤 예배를 요즘 사람들이 원합니까? 이러니까 그 젊은 청년이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요즘은요, 긴 설교는 들려지지 않아요. 짧으면 좋겠어요. 이렇게요. 근데 그 댓글에 기가 막힌 댓글이 있는 거예요. 전 댓글 보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댓글에 기가 막힌 댓글이 있어요. 뭐라 그래요? 야, 네가 남자친구를 만나는데 그 남자친구를 너무 사랑하는데 오늘 남자친구를 만났어. 그런데 오늘 난 널 너무 사랑하지만 10분만 만나자. 그게 성립이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너무 좋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10분만 듣자 하는 거예요. 짧게 듣자. 찬양은 왜 이렇게 길게 하는 거야? 이렇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러 오시는 그 길이 여러분들 얼마의 거리로 오시죠? 1시간 정도의 거리를 막 오세요. 누구는 1시간 반으로 오시고 저는 5분을 와요. 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이 1시간의 거리가 막 지루하고 막 지겨워 죽겠죠. 그죠?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자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남자친구가 군대에 있어요. 네. 그 남자친구 면회를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남자친구 면회를 가는 그 길이 너무 막 지겹고 막 귀찮아서 하기 싫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지 않을 거잖아요. 여러분, 맛집에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웨이팅이 막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기다릴 거잖아요. 하나님 너무 사랑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러 오는 이 길이 너무 길어. 지겨워서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난 못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만나러 왔어. 예배를 드려요. 근데 왜 이렇게 길게 드리냐는 거예요. 좀 적당히 하지.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많이 읽느냐는 거예요. 조금만 하지. 하나님 난 너무 사랑하지만 하나님 이야기는 10분만 듣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립이 되냐고요. 오늘 하나님 그 사랑하는 태도가 맞습니까?
진짜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가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다면요, 오늘 우리에게 이 갖춰지는 형식, 어떤 틀은요 더 견고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배를 대하는 태도와 예배에 나오는 태도는 정말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기를 소망해요. 형식이 중요치 않고 재물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다면 이 형식과 이 재물에 대한 내용들이 분명하게 달라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가짐과 여러분의 형식과 외형이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교회를 오시는 모습도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아주 보수적인 곳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그런 옷 잘 안 입었어요. 막 현란하게 막 프린트되어 있는 옷, 그런 것도 잘 안 입었어요. 교회 가야 돼서요. 맨발로 교회 뭐 잘 안 가봤어요. 거의 안 갔던 것 같아요. 슬리퍼 신고 교회도 안 가봤어요. 여러분, 표현의 자유? 좋죠. 그러나 오늘 내가 드리는 이 예배의 대상이 누구라는 걸 명확하게 안다면 그렇게 안 간다고요. 그렇게 안 한다고요. 오늘 이 가인에겐 그 태도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만 아세요. 오늘 제가 볼 땐 여러분 다 예배를 멀쩡하게 얌전하게 잘 드리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이 가인에게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말하세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말해줬으니까 이제 좀 조심해, 이 말이에요. 그리고 못할 것 같으면 나에게 도움을 청해, 이 말이에요. 여러분, 로마서에 뭐라 그래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뭐라고 해석하냐면 오늘 이 죄로 인하여 영생을 얻지 못하고 오늘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저는요 오늘 성경 전반에 걸쳐 결국 이 죄는 사망, 죽음으로 내어달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가인이 자신의 분노함과 여러 가지 모양을 다스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누구를 사망에 이르게 해요? 동생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노와 여러 가지의 내 마음의 상태,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죄에게 나를 내어주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오늘 이 모든 것들이 어디로요? 사망으로 내어달리는 길이라고요. 누구를 죽여요?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고 나를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생명의 위험이라는 것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말 한마디로 옆에 있는 친구가 정서적으로 죽을 수도 있고 오늘 여러 가지 마음들로 내가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죠. 어떤 죽음이요? 생물학적 죽음 말고 정서적 죽음이요. 정신적 죽음이요. 나는 가치가 없어. 나는 존재가 무가치해. 난 구제불능이야. 나는 할 줄 아는 것도 없어.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요?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 우울감이요. 분노가 막 폭발해요. 상대방에게요. 여러분, 나오는 거 다 말 아닙니다. 나는 뒤끝 없어. 할 말은 해야겠어. 그거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상대방의 마음을 딱 갈갈이 찢으면 오늘 그 말 한마디로 상대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표현하는 것도 여러분 잘 다스려지시고 성숙해지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죄의 모습은요 사망으로 귀결하거든요. 근데 그 사망이 단순히 생명을 뺏는 사망이 아니에요. 정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누군가 다 사망에 이르게 한단 말이에요. 나를 다스리지 못하면요. 그런데 오늘 나를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힘, 유일한 근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매일 오신다니까요. 그래서 나에게 매일 말씀하신다니까요. 조심해. 너 그렇게 분해하면 안 돼. 너 그렇게 우울해하지 마. 괜찮아. 잘하고 있어. 이야기하실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세요? 네, 교회 오셔서 말씀을 들으세요? 네, 좋아요. 오늘 제가 이런 맥락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건지를 잘 전하고 싶은 거예요. 뭐라고요? 여러분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이요. 교만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이요. 오만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이요. 또는 오늘 내 정체성과 자존감이 저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그런 우울감과 여러 가지 모습 속에 빠지지 않도록이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또는 자신에게 이 죄의 결과의 사망의 길로 초래되는 일이 없도록이요. 여러분 말씀은 오늘 우리를 계속 살려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인을 계속 살려내고 싶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누가요? 가인이요. 왜요? 듣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에게 초점이 없으니까요. 나에게만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가인과 아벨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아벨은이라는 이 한마디가 오늘 왜 아벨은 믿음이었을까? 믿음이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 보게 돼요. 오늘 본문에서 저는 믿음이라는 걸 이렇게 정의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믿음은 태도입니다. 성경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잘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오늘의 이 본문에서 믿음이라는 걸 두 글자로 정의한다면 태도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여러분, 믿음은 태도입니다. 여러분의 태도가 믿음을 대변합니다. 어떤 태도가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요.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태도가요. 삶을 대하는 태도가, 친구를 대하는 태도가요. 여러 가지 모양에서의 태도가 믿음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시겠어요? 무엇을 원하십니까? 살아나는 걸 원하세요. 여러분에게서 매일매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그것들 잘 집중하시고 간직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약함과 연약함이 있어요?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라요. 오늘 하나님, 난 또 넘어지고 또 자빠질 건데 오늘 그때마다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날마다 나를 단단하고 든든하게 세워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가장 충성스럽고 가장 아름다운 종이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찬양팀 앞에 찬양했던 보소서 주님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같이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